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1계명 첫 번째 시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계명에 관한 9개의 소항목들 가운데 3가지 항목, 다른 신들의 의미, 지옥신론을 제1계명이 거부한다는 점, 종교 혼합주의를 제1계명이 거부한다는 점, 이 3가지 항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구절은 히브리어로 알파나위라는 말인데 이 구절은 2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번역은 면전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두지 말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면전에 들이대는 것은 일종의 도발 행위이고 도발 행위 곧 덤벼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번역은 옆에 나란히 라는 번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나란히 두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제1계명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두지 말라, 혹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예배하지 말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다른 신들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봐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우상은 실제 하는 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이라는 신이 존재할까요? 바알이라는 신은 없습니다. 대만에 가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사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우라는 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1계명은 실제 하지도 않는 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공을 치는 계명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겁쟁이셔서 실제 하지도 않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신을 고안해낼까요? 사람들은 이 세계 안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면서 인간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끼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신의 이름을 붙여서 숭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신은 대지의 생산 능력을 의인화한 신입니다. 땅은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알신 자체는 인간의 고안품으로서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알신이 상징하는 대지의 생산 능력은 실제합니다. 땅에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온 땅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식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입니다. 대지의 생산 능력은 인간의 운명에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농사가 잘 되면 인간은 배부르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인간은 굶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지의 생산 능력을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지의 생산 능력을 바알이라는 신으로 형상화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번개는 실제하는 무서운 힘으로서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번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번개를 신으로 형상화하여 숭배합니다. 이런 힘들은 아주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신들의 종류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하박국 1장 11절 말씀처럼 인간 자신의 힘도 신성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욥이 욥기 31장 24절에서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금을 신으로 숭배하는 관습을 말하는 것이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도 신으로 숭배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 신들이 상징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으로서 결코 허공을 치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제1계명이 허공을 치는 명령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계 안에 있는 강력한 힘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에 따르면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제1계명은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 곧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제1계명은 지역신론을
거부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계명은 어떤 신숭배 방식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선 제1계명은 지역신론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론은 지역마다 관할하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신관을 뜻합니다. 가나안 일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바로 지역신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지역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관할하고 시돈 지역은 아스다롯신이 관할하고 암몬 지역은 밀곰신과 몰록신이 관할하고 모압 지역은 그모스신이 관할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역신론자들은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살 때는 A라는 신을 믿지만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 A라는 신은 더 이상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인천이라는 지방을 관할하는 B라는 신을 믿는 것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옮겨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지역신론입니다. 사실은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가 살던 모압 지역으로 돌아갔고 룻 혼자 남아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오르바가 모압 지역으로 돌아간 것을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가 모압 지역으로 돌아간 후에는 모압 지역을 관할하는 신 아래에서 산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역 신론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지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유대 지역을 넘어가면 다른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역 신론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지역을 나누어 관할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신들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지역 신론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온 땅을 그 관할권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이며 특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신론이 잘못된 신관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다곤 신당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당 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다곤 신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에 임재하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곤 신 앞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곤 신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간주된 다곤 신당 안에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밖에 엎드러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고 여호와의 손이 작용해서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고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시자 다곤 신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은 인간이 고안해낸 존재하지 않는 상상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상 사건은 지역 신론의 허구성을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제1계명은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한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영어로 보면 시크레티즘이라고 말하는데 신은 함께라는 뜻이고 크레티즘은 믿는다를 뜻하는 크레도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기독교와 타 종교를 함께 믿는 종교 사상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금상첨화 논리, 은쟁반의 금사과 논리입니다. 금상도 좋지만 금상 위에 꽃 한 송이를 얹으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은쟁반도 좋지만 거기에 금사과가 얹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좋은 것이지만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기독교의 장점에다가 다른 종교가 지닌 장점을 종합하면 기독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학에서는 종교 혼합주의가 상식으로 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초부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벽돌 만드는 일을 했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를 여행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중단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으니 누구에겐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는 능하신 분이지만 농사에는 문외한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농사의 달인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들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알신을 잘 숭배하고 바알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심술 부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알신은 농사에 특화된 신이니까 바알신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선택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농사에는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속해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농사에 있어서만은 바알신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결국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라는 점을 무시한 종교관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 비유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한 현모양 저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넌 마을에 이 남자의 아내와 같은 정도로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한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를 데려다가 함께 살면 나는 2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2배의 사랑을 즐기고 2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함께 한 집에서 살림을 꾸려갑니다. 이 남자의 뜻대로 될까요? 오히려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맙니다. 현모양처였던 아내는 질투의 화신으로 바뀌어버리고 가정은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은 배타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혼합주의는 이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외출 중인 아내를 대신해서 된장찌개를 끓인 일이 있습니다. 호박과 감자를 숭숭 썰어 넣고 된장을 풀어서 끓이면 담백하고 구수한 된장찌개가 되지 않습니까? 재료를 다 준비한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몇 가지 종류의 묵은 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추김치, 다른 하나는 총각김치, 또 다른 하나는 배추김치였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김치들은 양념이 기가 막히게 잘 된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찌개에 다 넣고 끓이면 명품 된장찌개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왕 명품찌개를 끓일 바에는 많이 끓이자고 생각하고 큰 냄비 안에 이미 준비한 재료에다가 묵은 부추김치, 묵은 총각김치, 묵은 배추김치를 넣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주택이 보통 3층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거실과 부엌, 2층에 침실과 욕조, 3층에 서재가 있는 다락방 형태의 서재가 있는 구조입니다. 재료를 다 넣고 찌개가 끓는 사이 서재에 잠깐 올라갔다가 맛있는 명품찌개를 기대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형언할 수 없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냄새는 1층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확인해 보니
끓고 있는 찌개로부터 나는 냄새였습니다. 냄새가 너무나 역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국물을 빼낸 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한 냄새는 한동안 없어지지 않고 1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는 된장찌개는 호박, 감자, 된장 정도만 넣고 단출하게 끓여야 향긋한 맛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다 섞어 놓으면 망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장점에다가 불교의 장점, 유교의 장점, 이슬람교의 장점을 종합하면 훨씬 더 좋은 최상의 종교가 등장할 것 같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칭 세계 최고의 철학자라고 자부하는 K 교수가 하는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를 종합해서 가장 한국적인 최고의 종교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장이 어디로 갔는지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과 삶의 길 하나로만 가볍게 무장하고 길을 가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다가 불교, 유교, 이슬람교를 얹어서 덕지덕지 중무장하고 가면 짊어진 삶의 짐의 무게 때문에 가다가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4계명부터 4항목부터 6항목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